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타락에 관련된 그런 본문입니다. 솔로몬 하면 저는요, 제가 처음 신대원 들어갔을 때 설교학 그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기 내내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맡은 본문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솔로몬 하면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아시죠? 솔로몬 뭐와 비슷하죠? 샬롬, 평화와 비슷하잖아요. 평화로운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평화의 왕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솔로몬 치세에서 이스라엘이 나름 평화를 구가하긴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겉으로는 그랬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솔로몬 치하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화의 왕이긴 하지만 진짜 평화의 왕은 아니다. 진짜 평화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바로 그걸 또 솔로몬의 일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당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쪼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참 평화를 구가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솔로몬의 일생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솔로몬 왕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또 지혜의 왕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솔로몬은 그 자체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참 지혜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참 지혜대로 살지 못해요. 그 스스로. 그래서 역시 참 지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또 그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참 지혜의 왕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그 솔로몬 왕의 타락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건데요. 그가 처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바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어요.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전무후무한 정말 레전드급의 그런 지혜의 왕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를 열왕기상 4장 29절은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하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지혜가 솔로몬 왕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참 지혜가 많은 왕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가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어졌는지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그 예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그 식물과 동물에 있어서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식물학, 생물학에 있어서 대가였어요. 여기 열왕기상 4장 33절 보면요, 뭐 초목에 대해서 저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모든 초목을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땅의 짐승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또 곤충들까지 그냥 모든 그 동물들을 망라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자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식물과 동물뿐만이 아니라 혹시 천체에도 솔로몬이 나름 일가견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 하늘의 별,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지식,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렇게 자연과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대자연을 그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그 자연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어떻게 탁월한지,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놀라운지, 또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세하게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그들의 생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넓으신 사랑,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그 오묘하신 지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요, 이 창조 세계의 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요,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바로 이 창조의 꽃인 사람에게도 미쳤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그런 해안이 있었죠. 요즘으로 치자면요, 심리학 내지는 인문학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대가였어요. 그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장면이 그 두 여인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서로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 왕 앞에서 우겨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그 환경으로는, 당시 상황으로는 그 사실을 밝혀내기가 너무도 쉽지 않았던 거죠. 어려웠어요. 지금이야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또 사실 요즘의 그 유전자 분석 기술에 의하면은 이게 사실 재판거리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왕 앞에서 감히 거짓으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수 없을 거예요. 유전자 분석하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무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은 참 난제였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뭡니까? 잘 아시듯이 칼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두 동강 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명령할 때 솔로몬은 진짜 그 아이를 두 동강 낼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명령할 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솔로몬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엄마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마음에 불이 붙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간청하잖아요. 제발 그 아이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한 것이죠. 그 가짜 엄마의 품에 평생 그 아이를 안기는 것, 그걸 선택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실 왕 앞에서 결국은 자기가 거짓을 고했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서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 또한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그 모성애가 발동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진짜 엄마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모성애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데, 그 진짜 엄마 안에 자리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그 모성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짜 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죠. 정말 명판결입니다. 죽입시다. 죽여서 우리 저 사람도 가져가지 못하고 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게 공평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 자기 실수로 자기 자식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내 곁에 있는 저 여인의 품에는 그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살아서 안겨 있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건 자기를 두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도 죽는다.
그러면 공평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남의 행복을 처절하게 짓밟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또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가짜 엄마는 분명히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 일을 놓고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깨뚫는 통찰력을 통해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이 타락한 이 인생을 제대로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론이 진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창조 세계 안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심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속성, 그것을 개발해 가고 또 이지러지고 깨뜨려진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의 핵심입니다. 참 이랬던 사람인데 정작 그가요 타락했어요. 그가 그 스스로 선언했던 그 지혜와 전적으로 거리가 먼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든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려면요, 그 신명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네, 보여주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마병,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미리 말씀하셔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은 역시 이 세 가지에서 고스란히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1장에서는요 일단은 여인이죠.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내가 많았나? 3절 보니까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렇거든요. 도합 아내가 1000명입니다. 실로 기록적인 숫자이죠. 물론 대부분 정략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뒷부분의 진술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 여인들에 의해서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간데 내가 지어놓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이미 이 대자연의 세계를 그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미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이것이요 단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처음엔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목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솔로몬이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가 처음에 서서 기도하다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랬던 솔로몬이라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우상 단지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요, 온갖 우상들의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산당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육체적인 쾌락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폐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돼요. 여기 2절 끝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이게 뭡니까? 결국 육체적인 쾌락이죠.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쾌락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은요, 마치 몰핀과 같아서요, 우리 영혼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가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자 그 탁월한 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 멀리하고 그 쓸데없는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육체의 쾌락에 탐닉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계의 대상이요, 아까 병마, 말이었잖아요. 역시 솔로몬은 이와 관련해서도 실패하죠. 이 말을 모으는데요,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군사력 아닙니까? 힘이죠. 파워예요. 솔로몬은 이 파워를 갖추는 일에 참 부단히 애를 썼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보니까요, 솔로몬의 군대 그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고 해요. 병거성에도 두고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해 보려면은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이 사실 상당히 대단했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있어서요,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 진짜 대단했어요. 그 한 가지 그 입증하는 예가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요, 자기 딸을 타국의 왕에게로 뭐 결혼시키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타국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든지 자기 며느리로 삼는 일은 있죠. 하지만 자기 딸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만큼은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넘겨준 거예요. 이건 그만큼 솔로몬의 위상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바로가요, 그 딸을 그냥 주지 않잖아요. 예물을 딸려 보내잖아요. 게셀이라는 도시를 바로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넘기면서 바로 함께 넘긴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솔로몬과 그 솔로몬 치세 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상이 대단했죠.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영역을 역대하 9장 2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래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부터 저 애굽과 블레셋 땅까지, 그러니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솔로몬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은 것이죠. 그래서 곳곳마다 그 국경마다 병거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마병과 병거들을 그렇게 안치해 놓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왜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하셔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진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타락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 경계의 대상이 은금이었잖아요. 참 이 또한
솔로몬이 걸려 넘어지는 또 중요한 요인인데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솔로몬이요. 그 열왕기상 10장 14절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엎드렸잖아요. 이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 조공들을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국내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세금을 또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이런 세입금들을 다 모으니 금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얼추 계산해 봤더니요, 이게 666달란트면은 22톤이 넘어요. 금 22톤이 넘어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모든 기간을 다 통합해서 이 정도다,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early란 말이 나와요. 해마다 솔로몬 왕실에 이렇게 쌓이는 그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 22톤씩 해마다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요. 이것뿐입니까? 관세를 매겨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그 특성이 있잖아요. 이 지중해와 이쪽 그 아시아 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요, 저 북쪽과 또 아프리카 쪽을, 애굽을 잇는 또 가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무역상들이 다닌다고요. 그 중간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 무역상들에게. 또 그것도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그 무역을 하죠, 직접.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재기 해가지고요, 북방에 있는 아람 국가들에게 팔아 넘겨요. 또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죠. 진짜 본인이 직접 무역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또 보내잖아요. 배 전문가들인 두로와 협력해서 배를 보내서 정말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다고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진술이 있죠.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그래요. 은이 귀에서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흔해서 보석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은은요. 그래서 은은 아예 겉도 보지도 않은 것이죠. 모든 게 다 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이게요, 근데 결국 솔로몬의 영혼을 갉아먹은 것이죠. 그는 지나친 사치에 탐닉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그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겁니다. 지금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어떤 힘, 그 다음에 부, 그러면 이것이 점점 솔로몬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것이에요. 그 영혼을 마비시키고요, 그 탁월한 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헛된 우상에게 엎드리게 만드는 이런 몰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 드릴 때 지혜 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내가 함께 주겠다 해가지고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부귀영화는요. 그러니 부귀영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솔로몬은 그걸 활용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주신 거지, 이거 가지고 한번 몰락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네가 지금 먹은 큰 마음을 유지하면서 더 힘있게 네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라, 네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왕으로서 한번 네 자리를 지켜봐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만 그걸 가지고 몰락하고 만 것이죠. 그걸 선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악용해서 자기 영혼의 몰락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주제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영화의 그 은혜의 선물을 그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었을까? 그걸 통해서 함께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죠. 그게요, 결국은 표대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이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삶의 태도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삶의 표대가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요, 그를 둘러싼 삶의 환경에 의해서 그 영혼의 분별력이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솔로몬처럼 삶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지러지고 자지러지고 그냥 몰락하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바울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인생이었던 거죠. 바울이 우리하고 달라서요,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렇게 토로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바울도요. 똑같은 치열한 죄와 의 그 싸움이 바울 안에서 벌어졌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처절하게 그가 외칠 정도로 그도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일체의 모든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냐고요. 어떻게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고요. 비결이 뭡니까? 표대예요.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그는 늘 표대를 바라봤어요. 늘 표대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그의 시선을 온통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는 늘 눈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표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표대, 그걸 바라봤어요.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표대가 뭘까요? 일단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표대로 삼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해요. 참 지혜의 왕이시고 참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표대로 삼아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해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해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더 힘있게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잖아요. 복음 증거죠.
우리 이 고백, 바울의 고백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전 인생에 걸쳐 붙들었던 표대인 것이죠. 이 표대 때문에 그는 생명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 삼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표대 삼고 우리 흔들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